이 개념이 궁금했다. 죄, 죄인. 3. 죄인은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의 존재인가요? 사람의 수준, 사람의 차원에서의 죄는 어떤 법이나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한 잘못한 행위를 일컫는 말이었고, 사람의 수준, 사람의 차원에서의 죄인은 어떤 법이나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한 잘못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즉, 사람의 수준, 사람의 차원에서의 죄와 죄인은 법률적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독교의 죄라는 용어, 기독교의 죄인이라는 용어를 듣기 거북해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 용어를 법률적 용어로 이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지었다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니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용어, 죄인이라는 용어를 법률적인 용어로 오해해서 비롯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죄라는 용어, 죄인이라는 용어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관계적 용어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졌는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몇 차례에 걸쳐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바로 이 관계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이 사용하는 용어가 죄이고 성경이 사용하는 용어가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먹어도 죽지 않을 거라는 사단의 유혹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으리라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죽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으리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해 죽은 존재,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존재로 변화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행위가 나쁜 짓, 악한 짓, 위법행위, 범법행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먹지 말라라는 말씀은 법이 아니라, 규칙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선택의 자유를 이용하여 먹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이기에 나쁜 짓, 악한 짓, 위법행위, 범법행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먹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었고 사단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진 것이었고 사단에게는 가까이 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진 것이었고 사단과의 관계는 돈독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게 된 것이었고 사단에 대해서는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적 용어로서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행위가 죄가 아니라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뱀을 통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한 사단 자체를 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죄라는 용어가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관계적 용어이듯이 죄인이라는 용어도 당연히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관계적 용어입니다. 법률적 의미에서의 죄인은 나쁜 짓을 한 사람, 법을 어긴 사람이지만 기독교의 관계적 의미에서의 죄인은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고 사단에게는 가까이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사단과의 관계는 돈독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사단에게는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게 되고 사단에 대해서는 살게 된 사람입니다. 즉 기독교에서 죄인은 나쁜 짓을 한 사람, 악한 짓을 한 사람, 위법행위를 한 사람, 범법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난 미련한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초라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두 상실한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의 상황과 결부하여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형체나 형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었습니다. 즉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지닌 온전한 인격자로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더 이상 온전한 인격자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 자신의 권리,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비인격자로 전락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스스럼없이 짓밟을 수 있는 비인격자로 전락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태초의 사람은 권세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른 생물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축복을 하셨지만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또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권세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부터 오히려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해를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별을 보고 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짐승이나 나무나 바위 같은 것을 보고 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울은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태초의 사람은 자유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이 협박과 경고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뒤에 네가 먹지 않으면 반드시 살리라라는 의미의 말씀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이 말씀이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은 자유자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말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조종을 받고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에 사로잡힌 것일까요? 사람을 사로잡은 존재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된 사람은 오직 죄의 원리로 생각하고 죄의 원리로 판단하고 죄의 원리로 결정하고 죄의 원리로 행동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조의 원리와 결부하여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을 상실한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상실한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상실한 존재였습니다. 원래 있던 것을 상실한 존재, 이런 존재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불쌍한 존재입니다. 초라한 존재입니다. 가엾은 존재입니다.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쌍한 사람, 초라한 사람, 가엾은 사람, 안타까운 사람을 보면 도움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징계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범법한 사람은 징계하는 것이지만 불쌍한 사람, 초라한 사람, 가엾은 사람,
안타까운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널리 인정받는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 죄에게 사로잡히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상실한 불쌍한 죄인, 초라한 죄인, 가엾은 죄인, 안타까운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아니면 징계를 내리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다. 당연히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수고하시고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바로 사람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수고하시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은혜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을 사랑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겁박하고 있고 사람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성도들이 교회에 더 열심을 내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가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 사람들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스스럼없이 짓밟는 죄의 원리에 깊숙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교회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이러니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이러니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나날이 늘어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과 권세와 자유를 모두 상실한 불쌍한 존재, 초라한 존재, 가엾은 존재,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한심한 존재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행복한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과 권세와 자유를 회복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